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잘 깨달으셔서 선교적 교회의 일원으로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24년도 한 해는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한 해 동안 전체를 다 강해하려고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절기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말씀을 전할 시간이 좀 있을 거고요. 그 중에 전반적으로는 사도행전 강해가 올 한 해 저희 교회에 흐를 수 있도록 선교적 교회라는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선교적 교회는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거든요. 선교라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도 힘을 얻게 되고 또 그 교회의 일원으로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도약하고 성장하고 또 부흥의 열매까지 맛보게 되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사도행전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한 단어로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그 이후부터 사도들의 삶과 그들의 언행과 그들의 모든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아주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성령 받은 게 중심이에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그 행하는 모든 전도의 역사가 열매가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그 행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성령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세례 받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펼쳐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 않고 그 28장 이후에 계속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 사도행전 선교적 교회에 대한 내용을 핵심 내용을 찾는데 눈에 확 들어왔던 거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이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냐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는 이 말이 사도행전을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강의를 하는 중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 얼마나 주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감금되어 있는 위치에서도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끝납니다.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게 성령 행전의 핵심적인 흐름이고 내용이에요. 이 성령 행전에 누가 기록했냐 하는 부분에서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를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냐? 예, 누가가 있습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물론 인간 저자입니다. 성령께서 인간 저자를 쓰셔서 인간 저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인간 저자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는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굳이 인간 저자가 누구를 쓰셨냐? 라고 묻는다면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은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오고 누가복음 1장 3절에 나와요. 누가가 이걸 기록할 때에 굳이 그 수신자를 언급합니다. 데오빌로, 로마의 총독으로 한 지역의 총독이었던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데오빌로에게 글을 쓰고 있다는 게 누가복음 1장 1절에 데오빌로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도 데오빌로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장 1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1장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 이렇게 나와요. 1장 1절에 보면 먼저 쓴 글이 뭐냐? 그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을 먼저 썼는데 이 누가복음의 예수의 흔적만으로도 부족하니까 그 예수의
승천하신 이후에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을 전달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을 이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조금 더 연결해서 보면은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전편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후편이라는 얘기죠. 전후편, 전편, 후편, 상권, 하권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 뭘 기록했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상 사역. 예수께서 이 지상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뭐 세례 받으신 이후부터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이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상 사역.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어떤 역사와 선교의 확장이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 이 두 가지 사역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이루고 가신 것이 아니라, 물론 구원 사역은 이루셨지만 우리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 일 가운데 쓰임 받게 하셨던 사람들이 성령 받은 교회예요.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들입니다. 저희도 제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제자예요.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제자예요. 사도는 12명의 사도로 끝났습니다. 사도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지만 그 사도의 정신, 그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신경, 사도들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제자의 무리가 이 교회의 일원들이라는 얘기죠. 그들을 통해서 전도에 밀어낸 것으로 계속해서 선교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 때 성화, 불 붙이는 성화, 이 성화를 불 붙일 때 이 성화의 불씨를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그리스 아테네에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불을 붙여가지고 이 봉화죠, 봉화. 이 봉화가 되면 이 봉화를 들고 계속해서 연결하면서 이 봉화 주자들이 그 봉화를 계속 들고 뜁니다. 뛰고 또 뛰어서 결국에 그 올림픽이 열리는 나라에까지 와서, 그 도시에 와서 그 봉화가 입장해서 그 성화대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 불길, 부흥의 불길이죠. 이 부흥의 불길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최종적인 성화는요, 이 성화의 불길은 예수 재림 때에 예수님 나라가 완성될 때거든요. 예수님 나라가 재림될 때까지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도 이 봉화를 들고 뛰고 있는 주자들입니다. 주자.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예요.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내 손에 바통을 들고, 마라톤 바통을 들고, 또 올림픽의 성화에 이 봉화를 들고 계속해서 선교적 사명으로 쓰임 받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왜 뛰고 있는지도 몰라.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바통이 어떤 바통인지도 몰라. 누구에게 전달해 줄지도 몰라. 이게 허공을 치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허공을 치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달려갈 길이 어딘 줄 알고, 이 바통을 누구에게 전달해 줄 줄 알고, 이 사명을 알고 뛰어서 그 사람에게 이 바통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사명입니다. 이 바른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 계속해서 복음은 지금까지 확장되고 있는데, 그 증거가 2000년 역사예요, 여러분. 이 AD 2024년을 살고 있는 저희 아닙니까? 이 AD 2024년을 살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이 선교의 역사는 지금도 증거입니다. 증거. 확증된 증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이 극동에 있는 대한민국, 여기까지 복음이 전달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 선교의 주자들, 봉화를 들고 마라톤 바통을 들고 선교에 헌신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 주자들이 지금도 전해서 이 극동까지 와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받은 이 땅에 여러분의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또 전달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점진적 선교의 역사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점검해보고 또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교적이라고 하면은 이 선교적이라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선교적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선교적 뭐
어려운 어떤 단어 용어가 아니라 성교적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께서 명령하신 지상 대위임 명령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게 성교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으로 예수 믿는 흔적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게 성교적인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돈을 벌든 내가 왜 공부하고 왜 돈을 버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살아간다면 그게 성교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가는 중에 나를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주변의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그게 성교적인 거예요. 성교적인 걸 너무 거창하게 보지 마세요. 꼭 저 아프리카에 가야지, 저 중동 땅에 가야지, 저 어떤 유럽에 가야지, 남미에 가야지, 북미에 가야지, 그게 성교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서 내가 예수께서 주신 지상 대위임 명령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이 바통이 있다면 이 바통을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그 가치와 이유를 알고 바통 전달할 자를 찾아서 그에게 바통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 살아내는 거, 실천하는 거, 그게 성교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 계대를 한다면 그게 성교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지인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 생명 전한다면 그게 성교적인 거예요. 너무 거창하게 보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이 성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예수께서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을 받아야 돼.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빛이 있을 때 나를 밝혀주시니까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한 같이 또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생명의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에게 복음의 불을 소개하고 전달하는 것, 또 보여주는 것, 이게 성교적 삶이고요, 성교적 교회라는 겁니다. 특히 사도행전은 성령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성령을 너무 왜곡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성경과 성령의 균형. 성령은 예수께서 언약하셨던 말씀의 약속대로 임했습니다. 지 마음대로 임하지 않았어요. 지 마음대로 역사하지 않았어요. 성령은 성경 말씀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임했습니다. 성경과 성령의 균형이에요.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을 바로 알고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이, 보세요. 예수의 제자들 이후에 사역할 때 늘 말하는 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사역을 하고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그 가르치는 사역 가운데 이 성교적 삶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성교적이라는 건 결국 성령의 역사 가운데 능력이 되고 부흥의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성령이 중요해요. 성경도 중요하고 성령도 중요한데, 특히 성령의 은혜가 임했을 때, 능력을 받았을 때 이 역사와 열매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는 부분을 사도행전이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요, 그 공동체는 성령 받은 교회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성령 받은 제자들이고 성령 받은 교회입니다. 사도들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그때 예수님 당시의 교회나 제자들이 아니라, 이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다. 바뀌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걸 인식을 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러면 지금 이 시대도 성령 시대니까 여전하죠.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말세 시대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재림 때까지가 말세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인데, 이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어떤 모범을 배울 것인가, 어떤 교회의 모범을 배우고 어떤 제자의 모범을 배울 것인가 하는 부분을 어디서 알 수 있냐?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2000년 전 구닥다리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성교적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방향성이고
또 선교적 교회 일원이 지향해야 될 방향성인데, 저는 여러분이 제가 사도행전을 1년 동안 강의하는 중에 여러분 안에 다져져서 심지가 견고해져서 여러분 모두가 선교적 교회의 일원이 되시고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허공을 치는 싸움 하지 말자고요. 내가 왜 예수 믿는지 모른 채 허공을 치는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이러면 안 돼. 예수 믿는 게 그냥 내 돈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직장 가고 내가 취업하고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이유, 이거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가 아니라고요. 세상의 종교가. 세상의 종교는 허공을 치고 있어요. 허공을 치고 뭘 전해야 될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전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걸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감정 따라 믿는 거예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 믿는 그 이유, 목적, 방향, 나의 사명, 정체성 정확하게 알고 선교적 삶으로, 선교적 교회로 그 일원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에게 선교적 그 사명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만 받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만 받는 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함께 받는 복이에요. 공동체예요. 저 하나님 나라 가보세요. 나 혼자 왕자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며 예배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둘러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 다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편협하게 보지 말자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시면, 핵심 내용을 좀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이 핵심 내용을 보시면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 요절을 한 절 찾아라 라고 얘기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뭐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그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단서가 붙었어요.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권능이 없어.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선교의 지경이 확장이 되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지 않아. 심지어 내 자녀에게도 확장되지 않아.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야 신앙 계대가 되고, 우리 가문과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 나라와 지역과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권능을 받으면 내가 있는 이 땅, 교회예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 교회에서부터 지경이 확장되는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된다고.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성령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한 성령이에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확장돼야 돼요. 확장. 사도행전은요,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요, 거기에 대한 예루살렘 전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 똘똘 뭉쳐 있었어. 그러다가 박해가 일어납니다. 박해가 일어나서 빌립 집사가 나가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장이 일어나요. 확장이 사마리아 땅으로 넘어갑니다. 유대 땅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8장부터 12장까지죠. 12장까지 이 사마리아와 유대 땅으로 계속 이어지고 전달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았으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들끼리 교회 조직을 만들고 우리끼리 좋아서 은혜 누리고 성도에 교제하고 좋아 그까지 좋아요. 좋은데 거기서 이제 흩어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안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박해를 일으키신다. 박해를, 핍박을 일으키신다고요.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한다고. 흩어지니까 흩어진 자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있는 곳곳에서 또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회당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게 되고, 13장에 편협한 이 민족주의자 이 사울을 완전히 뒤집어 놔서 바울 되게 하신 이후에 로마에까지
이 계속해서 소아시아를 지나서 마게도냐를 지나서 로마에까지 계속해서 선교가 이어지면서 이방의 빛으로 쓰셔서 전도하게 하시는 이 역사가 13장부터 28장을 이어지는 거죠. 그 28장 이후는 끝났어요. 끝났어. 근데 끝나는데 아주 애매하게 끝나. 뭐라고 끝납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였더라. 가르치더라. 이래 끝납니다. 근데 그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또 다른 사도행전인 거죠.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 30장은 계속해서 써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그 마무리가 그냥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다, 전했다,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말로 그냥 끝나는데 그 끝난 것은 끝남이 아니라 여운이에요, 여운. 이제 더 이상 더 계속해서 확장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걸 여운으로 남겨주고 있는 거죠. 이게 핵심 구절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내용을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존재예요. 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도 그리고 공생을 마치고 승천하실 때도 늘 끊임없이 동일하게 일관성 있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마지막 때에 남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그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서 일을 마무리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 40일 동안 마지막 40일 동안 예수께서 뭘 하셨냐고요? 뭘 가르치셨냐고? 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게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의 마지막에 눈 감기 직전까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예수 안 믿는다. 내 주변 이웃들이 예수 안 믿는다. 그거는 나의 소관이 아니라 나는요, 그냥 하나님 나라 일을 증거하는 게 내 사명이에요. 돌아오지 않고는 하나님의 소관에 맡겨두시고,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겨두시고, 나는요, 이 땅에 있는 중에 예수의 본을 받아서 이 땅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그 순간부터 예수께서 내 생명을 거두실 그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세례받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일성 첫 번째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공생의 사역 모든 시간마다 내가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하였고 내가 천국을 무엇으로 얘기하였고 내가 천국을 무엇으로 알려줄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천국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일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또 가르치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이 땅에 온 사명의 이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서 그 바통을 전달하기 위함이에요. 첫 번째 주자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통을 전달하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자로 예수께서 그 봉화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봉화를 들고 이 바통을 들고 꼬린점까지 뛰어가기 위해서 그 꼬린점이 주님 재림때입니다. 그때까지 그 봉화에 그 성화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뛰는 거 이제 우리에게 전달된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시면서 봉화를 전달하셨고 바통을 전달하셨다면 그 봉화와 바통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전달된 이 봉화와 바통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달하는 봉화이고 바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나 잘 살기 위해 사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뭘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인 겁니다. 그 선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비전을 세우시고 그 비전 가운데 열정 가지고 뛰어드시고 그 가운데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마시고 열매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꿈이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개꿈 꾸는 그런 꿈쟁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세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뛰어가는 자가 목표와 사명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향방 없는 것 같이 허공을 치는
향방 없이 홍원 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인데, 이런 신앙의 자세를 저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미련하고 엉뚱한 언행만 일삼습니다. 6절 보세요. 6절에 지금 6절 이 말씀은 제자들의 말이거든요. 제자들. 근데 제자들이 지금 이때까지 예수가 곁에 있습니다. 있는데 곁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가 있지만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적어요. 엉뚱한 말이에요. 동상이몽이에요. 헛소리하고 있어요. 그냥 엇박자 소리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는요, 내가 구경한다고 예수가 내 안에 능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내 안에 내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있고 예수님 보고 있지만 뭐가 안 된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공생애 때나 지금 승천 직전에나 여전해 그들은 여전히 편협한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며 말하고 있어요. 영신교회 안에 요즘 영적 분위기가 참 좋은데, 이 영적 분위기 안에 성령 받은 사람도 있고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만 쳐다보지 말라고요. 그 사람만 쳐다보지 말고 이 예수가 이미 영신교회 안에 있지만 그 예수를 내가 만나야 된다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가 돼야지만, 누군가에게만 역사하시는 영신교회, 같은 영신교회인데 같은 공동체인데 누구는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누구는 예수가 없어. 분명히 여기 예수가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낌은 받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 그거는요, 예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체험되지 않아서예요. 우리 영신교회 안에 예수님이 지금도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기는 그 임재하신 예수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직접 만나서 여러분에게 체험된 예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헛소리, 이런 동상이몽, 이런 엇박자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인데 아직도 성령을 못 받으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선교의 대상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선교의 대상을 그냥 자기 나라, 자기 민족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의 대상은 그런 나라와 민족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이나 제자들은요, 그저 자기 민족만 구원받는 것, 이거를 구원의 전부로 알고 있어요. 한마디로 자기들 사관이죠. 우리 유대인들은 선민이고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저 모든 이방 민족들은 저 지옥 뗄감이다. 지옥에 불 붙인 뗄감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은 그런 엉뚱한 사관, 잘못된 가치관 해가지고 이스라엘 회복을 고대하고 있었지만,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으셨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런 회복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죄와 흑암의 세력 가운데서 억눌린 인류, 모든 백성들, 모든 영혼들, 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이에요. 그냥 편협하게 이스라엘 그 중동 땅의 다윗 왕정의 회복, 다윗 왕권의 회복, 뭐 로마 시대로부터 식민지에서 나와서 독립국가를 만드는 거, 그 정도? 그 정도의 어떤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서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는, 이거 보편적인 구원, 교회,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 편만하게 흘러가는 복음의 역사, 이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가르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뭐 전쟁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어떤 힘에 의한 독립을 꿈꾸고 이스라엘 회복에 매여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 받아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 받은 교회들을 통해서 이 구원이 편만하게 흘러가서 복음이 전해져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주께로 돌아온 백성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기를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구원 계획입니다. 비밀에 쌓여졌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이 구원 계획이 보이는 거죠. 느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이방인이 이 극동에 있는 조선 땅, 이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던 이 나라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서 이렇게까지 부국 강병을 이루며 세계 선교의 역사에 획을 그은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걸 받았으면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세계 최대 빈민국 그 나라가 세계 6대 군사 대국이 되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고, 여러분 이거는 우연이라고 말하면은 너무 기가 차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우연이에요? 우연일 수가 없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가장 시급한 건 성령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도 가장 시급한 건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으면 바뀌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선교의 역사는 펼쳐지는 거거든요. 왜 한국 교회가 주춤합니까? 왜 한국 성도들이 주춤합니까? 왜 이렇게 기복적으로 흘러갔어요? 다 성경 말씀 잊어버리고 성령 능력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왜곡되고 변질돼 버린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성령이 너무너무 시급하고, 성령 받으면 능력 받으면 교회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우리 모든 일상이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그 진짜 모범을 보여줬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배우셔서 여러분이 삶 가운데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시급한 건 성령이다. 성령 기다려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과 언약은 이미 가르칠 만큼 가르쳤는데 그 성령이 너에게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성령이 없어서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말씀들이 풀어지고 이해되고 해석되어서 너희가 힘있게 증가할 수 있을 거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을 거다. 성령 받아라. 이 말씀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교회를 떠나지 말고예요. 교회를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 뭐예요? 언약이죠. 성경 말씀이죠. 그 성경 말씀대로 주어질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머무세요. 아무리 시험 들고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함이 있어도 교회 떠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머무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성령도 받지, 교회를 떠나는 순간 언약도 없고 약속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에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겠다고,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 사도들 여전히 영토와 혈통에 이스라엘 유대인 사관에 매여서 그냥 그렇게 이스라엘 회복, 군사적 정치적 회복만 꿈꾸고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이런 질문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들의 어떤 민족주의의 가치관이 얼마나 편협했는가 하는 부분을 알게 되죠. 이 세상의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쟁을 다 보세요. 그 다 편협한 민족주의적 사관 때문에 다른 한 민족과 한 나라와 한 영토를 완전히 말살시키고 죽이려고 덤비고 도륙하고, 그 역사 아닙니까? 그 편협함. 유대인하고 달라요. 자기들만 구원받았고 모든 이방인들은 지옥 뗄감이고,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안 전하죠. 이게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자식만 잘 살면 되고,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고 경제 무너지면 우리 다 힘든 거예요.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불어 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구는 지구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가 민족 간의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가 힘들어집니까? 지구촌이라서 그런 거예요. 지구촌이라서. 이제는 그런 사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편협한 민족주의적 사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나만 잘 살기 위한 그런 편협함에서 벗어나서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면 내 이웃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내가 예수 복음 전해서, 생명 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바통 끊어지지 않고 주님 오실 길 예비해야겠다. 이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저 돈덩거리다가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 관 안에, 여러분 손 안에 동전 10원 단위 못 갖고 갑니다. 다 두고 갈 겁니다. 그 썩어지고 없어지고 다 두고 갈 거. 거기 못 메어가지고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걸 버리고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내 자식들의 영혼들을 다 버리고 죽이고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어요.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어요. 내 생명은 이 땅에서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이거든. 영원. 죽을 목숨이니까 그 성령을 못 받으니까 그 영혼을 기대하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비록 육체 가운데 있지만 성령을 받아야지 영원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성령 받았을 때에 결국 이 제자들은 깨달아요. 이게 아니다. 우리 민족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인류의 구원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셨던 전부예요. 하나님 나라 전부예요. 그리고 그거를 마지막 유언같이 2번 말씀하시는데, 유언같이 그 성교에 대해서 2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2번 말씀하시는데, 한 번은 명령으로, 한 번은 예언으로 말씀하셨어요. 확인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거는 명령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랍니다. 가라 동사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동사예요. 명령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동사예요. 명령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까지, 지키게 하라 명령이에요. 동사예요. 이거는 마지막 유언 같은 지상 대위 명령인데 강한 어조로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내가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안 하면 여러분 몫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이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한 자는 천국의 상급으로 칭찬받는 일꾼이 될 것이고 하지 않는 자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서 저 음부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고, 한 자와 하지 않은 자의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마지막에 허락하실 겁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다만 내가 사모하면 돼. 내가 이 명령 앞에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사모함으로 뛰어들면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안 한다? 여러분이 안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하십니다. 그걸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세요. 이건 예언이에요. 예언. 잘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직 안 됐어요. 되리라. 이건 예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받아서, 권능 받아서 나가서 복음 증거해서 내 증인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 반응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명령도 받았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언도 받았는데 이 명령과 예언 앞에 불순종하며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감고 지옥으로 돌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데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정체성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인생 살지 맙시다. 편협한 인생 살지 맙시다. 나밖에 몰라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에게 그 심령의 대못을 받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온갖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 그래서 그 사람 살림살이 나아졌어요? 그 사람 편안해졌어요? 그 사람 잘 살아요? 그 사람 천국 갔어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인 거예요.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모여서 확인하고, 하나님 사명을 확인했으니까 나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구심력과 원심력입니다. 구심력, 기준이 있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구심력. 구심력적 교회. 그리고 이 중심을 확인해서 내 안에 사명 확인하고 점검하고 용기 얻고 담력 얻었고 능력 받았으면 다시 원심력으로 흩어져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드러난 게 이게 선교의 방향성인데, 교회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선교의 방향성이, 구약에서 보여줬던 선교의 방향성은 구심력적 선교였어요. 성막 중심, 성전 중심, 모여라. 모여서 그곳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이런 구심력적 선교였다면, 신약에서는 이 선교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예수께서 또 다른 선교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전략의 변화를 일으키신 거예요. 원심력적 선교로 이제 너희가 가라. 가서 복음 전해라. 가서 선교해라. 가서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생명 전하라. 이게 신약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죠. 이게 지금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해야 된다고요. 주일에는 모이고, 새벽기도 모이고, 수요예배 모이고, 또 금요기도에 모여서 이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 구심력적 선교예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함께 우리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받고 격려받고 세임 얻고, 또 말씀 가운데 이로 말할 수 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성령의 은혜의 충만함을 받아서 힘을 얻고 나가는 거죠. 나가서는 나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모든 일상 가운데서 예수 자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빛, 소금. 빛은 내 스스로가 빛나는 발광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내가 발광하려고 하면 그게 발광이에요. 발광. 미친 거예요. 나는 빛나지 않아요. 우리는 어둠이에요.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이에요. 나는 발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발광하면 그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미친 사람이에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예수께서 빛을 비추시면은 내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성결해지고 구별되어서 예수의 빛이 나를 비추고 나의 몸을 막고 나의 심령을 막고 내가 드러내는 빛, 반사체죠. 반사에서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능력을 주시니까 그 놀라운 감동 가운데 젖어 있을 때 우리가 소금의 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의 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 안에 젖어 있어야지. 좀 여러분 은혜 안에 절이세요. 은혜 안에 절인 게 소금이에요. 소금. 은혜 아래 예수의 능력 아래 절여져 있으면은 우리의 언행 심사가 예수로 드러나요. 예수의 말씀, 은혜 받은 나눔 계속 드러나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선교사입니다. 선교적 교회로 모였고 그 일원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시각을 바꿔서 선교적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선교하라고 보내신 자리니까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중에 여러분의 삶에 선교적 열매가 맺혀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간증하고 감사하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나부터. 아니 어제도 돈돈거렸고 오늘도 돈돈거리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어제는 돈돈거렸다 하더라도 오늘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알고 살아갈 때에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 신기할 거 아닙니까? 너 왜 그러냐? 뭐 잘못 먹었냐? 뭐 말할 거 아니에요? 잘못 먹었지. 내가 신약 먹었지. 내가 구약 먹었지. 내가 성령을 받았지. 내가 말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모양 그 꼴로 그대로 있는데 여전히 그 죄인인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뀌면은 여러분이 관심 가질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처음에 미쳤다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진짜네 얘기할 겁니다. 진짜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미쳤다 소리 듣더라도 진짜네 할 때에 여러분 삶을 통해서 선교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귀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까지 가서 저희가 선교적 교회로 도약하는 거예요. 선교는 계속 확장됩니다. 지경이 넓혀간다고요. 8절에서 봤죠. 8절 말씀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이게 선교입니다. 6절에 아까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했을 때 이때니까 이 제자들의 말 아직 성령 받기 전의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니까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참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예요, 저때예요, 언제예요? 자꾸 물어요. 그랬더니 7절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권한 아래 있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말씀하시죠. 결국 내 안에서 자꾸 선교, 전도, 어떤 사명 말씀을 들었는데 내 생각이 앞서는 거라. 내 생각이 야 이래서 되겠나? 저래서 되겠나? 이래서 뭐 하나님 나라 오겠나? 이래서 뭐가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이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이고 네 생각 내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여러분 자녀가 주께로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그 모든 시와 때와 권한은 주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그게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맡겨주심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를 쓰신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어떤 모양으로든 예수의 복음과 생명을 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는요.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가 아니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이 시대에서 이 말세지 말에 여전히 마지막 주자로 이 시대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자 할 때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마세요. 옆에 성령 받은 사람 구경만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영신교회 안에 영적 분위기 참 좋을 때 성령 받아서 회개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만 빤히 쳐다보면서 구경만 하지 마시라고요. 구경하지 마시고 사모하세요.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관찰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사모하셔서 나도 그 주인공이 되시라고요. 두 천사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11절 앞부분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갈릴리 사람들 누구예요? 그 제자들이죠. 사도들아 어찌해서 하늘만 보고 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고자 하는 자 성령을 사모해야죠. 근데 그 사모하기 위해 사모하는 중에 뛰어들어서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또 성령 받기 위한 내가 해야 될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뭐 어떤 사모함도 없고 기대함도 없고 고대함도 없고 그렇게 있는데 무슨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감나무의 감만 쳐다보고 있으면 감이 떨어집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만 관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그 천국 소망, 부활 소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 제자들의 시각을 바꿔주는데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11절 뒷부분의 하반절에서 뭐라고 이해합니까?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만 쳐다보지 마라. 이 예수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어야 될 거는 이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 재림 소망 가지는 마음, 부활 소망 가지는 마음, 그 마음 가져라. 이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셨다. 언제 오시나, 전제 오시나, 이때 오시나, 그때 오시나. 그거는 나에게 관한 부분이 아니고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오실 때를 고대하면서 재림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딛고 사는 모든 민족에게 선교적 최종적 확장입니다.
선교의 최종적 확장은 모든 민족에게 예수 재림 소망 전달하는 것, 예수 부활 소망 전달하는 것, 이게 선교의 최종적 확장입니다. 그냥 예수 믿어서 돈 벌었다, 예수 믿어서 좋은 학교 갔다, 예수 믿어서 뭐 건강해졌더라, 예수 믿어서 뭐 이랬더라 저랬더라 하는 그게 우리의 선교의 최종적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예수 믿은 사람이 결국 최종적으로 믿는 그 마지막 구원의 여정은 예수 재림 소망, 예수 부활 소망, 이 소망 가지고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고, 거기까지 저희가 선교의 지경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 사명을 받았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사명자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늘만 관측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땅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부활 소망, 재림 소망 힘있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2024년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이 임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임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부르짖으십시오. 그것도 성경의 근거에서 부르짖으세요. 성경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선교의 대상, 나 하나 예수 믿고 됐다 하지 마시고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보내신 자리고 산지, 나에게 허락하신 산지라고 믿으시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선포하시며 도전하셔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시고 선교의 지경을 확장해 나가셔서 재림 소망 온전하게 증거하시고 붙드시는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신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능력 충만해서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